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애가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위인들의 전기를 입고 그들의 성공담을 배워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신앙의 성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충성했는가 하는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주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로 불리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는 창세기와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좋은 도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말씀을 순종하고 간 것은 힘든 일이었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축복은 현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도 경도가 끊어진 데도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서 이 약속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보다 내 주관으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실나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 심어줬어요. 일을 안 했어요. 심어달라고 해도 안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여기는 매실나무가 안 되고 지대가 높아서 너무 추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어라. 난 그 음성만 믿고 심어주세요. 망할지라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농장들은 매실 농장들이 망한 농장이 많지만 빛고울 매실 농장은요 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믿어지면 그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면 안 되지만은 하시겠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여기는 비 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지진으로 난리 속이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때 비 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열어줘야 되나 수돗물을 열어줘야 되나 근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아침 8시까지 비가 왔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비가 안 오면요. 요즘에는 수도를 주게 되면 한 달에 500~600불씩 내야 돼요. 수도세를요. 근데 지금 2달째 수도를 지금 물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세나 되는데 무슨 애를 갖겠어요. 와이프도 애를 못 갖는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따님은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지금 수년을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없다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잉태의 선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분명히 줄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문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잉태가 선물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만이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재물에 관계되는 일이 하면 한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요, 재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늘 함께 했던 숙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다툼이 있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는요, 아브라함의 가축에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재물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불행과 전쟁, 살인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요단의 판을 앞에 두고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다툴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재물에 욕심을 가지고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죄악의 도시로 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비옥한 땅을 탐내었던 이웃에 있던 5나라 왕들이 연합하여 소돔에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백성 롯의 가족들도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쳐서 빼앗긴 물건과 롯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감격해서 백성을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느 텔레비를 보는 중에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구청에 와서 백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그 백을 직원이 열어보니까 현찰로 5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편지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자기를 밝히고 싶지 않다. 근데 이 5천만 원을 생활비에서 전략하고 아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고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를 전략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산다라면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두 번째는 그냥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경륜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모든 일에 우선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 벌기가 바쁘다 할지라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두 부부가 내일 여기 시간으로 8시고요. 한국 시간은 12시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여기 명단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5가정 꼭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외에도 여기 주위에 미국에 계시는 사모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루실 줄 믿고 간구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밤에 잘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안 주시겠냐고 했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막 태풍이 많이 들어오고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 곳도 있고요, 지진이 너무 강하게 온 곳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크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식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루에 한두 명씩은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냐면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옛날에는요, 학교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요, 정말 얼굴도 바짝 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에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집회 가서 밥 먹는데 식당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내가 좀 조용히 하라겠다가 막 그 교인들이 막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시고요, 인성 교육을 시키세요.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너무너무 그 아들이 그 같은 반의 학생을 때려서 자기 선생님이 핸들할 수가 없어서 교장실에 갖다 뒀더니 아동학대, 지은의 자녀를 학대했다고 수년간을 수를 하고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됐는데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자식이 둘인 엄마가 목숨을 끊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은지는 몰라도 그 선생님을 죽게 한 어머니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 하는데 식당도 망했더만요. 막 거기에다 엄청난 보내가지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들이 먼저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요 인성 교육이 바로 돼야 돼요. 요즘에 젊은 자식들을 자유롭게 지멋대로 살게 해가지고 경우도 없고 법도 없어요. 잡히면은 지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도 모른대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취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저도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열심히 믿지 않을 때. 그런데 아무리 취해도 정신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신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는 다 내 탓이다. 왜 내 탓이냐?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장관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법으로 라이센스 받게 하고 박사학위 받게 했으면 그 자식들이 올바로 되겠어요? 자기가 장관이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양심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악한 마음은 안 가질 거 아니겠어요? 불법은 안 저지르지 않겠어요? 무슨 감투를 썼다 하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돈을 50억을 받게 하고 몇십억을 받게 하는, 취직도 그래요. 직장도 스스로 자식이 시험 봐서 정상적으로 직장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자식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의 자녀들도 듣기 때문에요 고친다고요. 그리고 깨닫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후손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인성이에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선생님을 괴롭혀요? 그런 엄마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런 자들이 그런 마음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도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사들에게 괴롭히는 엄마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한국의 5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 권사님은 육신적으로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어느 장로님은 직장에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원점으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속히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